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입니다. 자, 오늘은 라헬의 죽음 속에 담긴 섭리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35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 말씀,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첫째로 라헬의 죽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헬이 죽은 시기를 보면은요, 라헬이 죽을 때가 아들 요셉이 16살일 때입니다. 야곱은 96세에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이때 요셉 나이가 6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90세에 요셉을 낳은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 돌아와서 10년 동안 세겜에 있다가 이제 베델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러므로 요셉이 16세, 야곱 106세 때 라헬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셉은 16세, 야곱은 106세가 되는 거죠. 자, 죽은 장소는 에브랏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브랏은 베들레헴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그러니까 에브랏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거죠. 아주 가까운 곳인데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베델 이 루스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베들레헴이 이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은 라헬이 죽자 라헬을 장사 지낸 곳에 비를 세웠죠. 창세기 35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일컫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이곳이 옛날 라헬에 묻힌 곳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브랏 베들레헴은 야곱의 일생 노정 17개 가운데 12번째 장소죠. 자, 정리를 해보면 야곱은 부엘라헬로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부엘세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베델 루스에서 이제 저 밧단 아람으로 다섯 번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길르앗산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마하나임 일곱 번째죠. 그 다음에 얍복강 브니엘,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숫곳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숫곳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을 지나서, 베델은 네 번째이면서 11번째 장소죠. 그리고 12번째 마침내 베들레헴 에브랏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라헬이 죽게 되는데 이 라헬의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헬은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서 노정에 죽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장사되지 못한 유일한
3대 조상이 되는 거죠. 창세기 49장 30절 31절 보면 막벨라 굴이 나오죠. 창세기 49장 31절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도 거기 장사되었고 또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야곱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죠. 그리고 창세기 50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이 야곱을 메어다가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고 또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되었고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장사가 되었죠. 그래서 믿음의 3대가 장사되었는데 여기에 라헬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 16세에 어머니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어머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없기에 야곱은 누구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죠. 창세기 37장 2절 말씀 보세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야곱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머니 라헬이 죽은 지 이제 1년이 지난 거죠. 어머니 라헬이 죽은 지 1년이 지난 거예요.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불의를 보지 못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고하했던 거죠. 이것은 형들을 꼴에 바쳤다 이런 의미보다도 아버지 형들이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형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른 소리를 했다는 거죠. 창세기 37장 4절 말씀 보세요.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함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거죠. 이렇게 요셉은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상고들한테 팔았는데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었죠. 또 창세기 37장 36절에도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미움을 받듯이 요셉도 많은 미움을 받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 16세에 라헬을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1년 있다가 요셉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간 거죠. 만약 계속 라헬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라헬이 살아있었다면 형제들이 감히 요셉을 팔아넘기지 못했겠죠. 어머니 라헬도 없고 막 태어난 베냐민은 이제 1살이고 요셉이 16세이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도 큰 구속사를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17세에 애굽에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1년 전에 라헬이 죽게 하심으로 비록 가정에는 큰 슬픔이 닥쳤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섭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할지라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순종할 때에 반드시 그것이 큰 구속사를 성취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